나오지 않을까요? 아주 문제는 간단하죠. 예? 나올까요? 성경책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손 들고 대답해야지. 예.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하나.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예, 어려운 문제는 동고숙고하고 메달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열쇠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미진 마리아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 정답을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몇 번 나올까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예? 2번이요? 아닙니다. 후하게 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좀 더 써야 됩니다. 350번? 네, 조금 더 쓰셔야 돼요. 600번.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네.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아직도. 420번. 아직도 많습니다. 413번. 더 내려가야 된다. 365번. 예? 365번. 365번이요? 아니요. 여기 어디서 아주 지금 근사치가 나왔는데. 예? 아닙니다. 조금 더 써야 돼요. 380 조금 더 써야 돼요. 조금 더 썼네요. 예. 95번.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400번. 예. 너무 썼어요. 397번. 예.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여기 아주 흔적, 아주 95번. 300, 아까 389번. 성경 안에 정답이 정의를 내려놓은 곳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교회는 무엇이다 하고 정확하게 정답이 있을까요? 예. 그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몸 아니면 하느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 정확한 정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의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교회란 정의가 지금 본 것처럼 묵시록 7장 1절에 뭐뭐뭐인 교회 이렇게 되는데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교회라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들. 두 번째에서 또 교회라는 것이 고로사에서 1장 24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뭐뭐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느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밑에 정의해 내려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성사적 신앙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성사적인 신앙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건물의 장소를 의미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또 교계 제도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맥이나 아니면 상황을 봐야만이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를 얘기할 때 우리 성당 가자 하는 이야기들 그때 그런 장소를 주로 생각하죠. 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교회 단체, 우리 사람들의 모임인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는 교계 제도를 주로 얘기하죠. 교회에서 지금 로마 바티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고 성취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는 그럴 때 교회는 바로 교계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협력자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아마 웃으셨으니까 아마 이제 예, 협력자 홈페이지 협력자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다음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리교육과 그리스도교적 양성을 위한 일과 성소 사목에 대한 협조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 사업 및 교회 일치를 위한 활동에 협력하며 교회 단체나 본당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에 협조하여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협력자로서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사도직 생활계획서, 회원과 규칙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살레시안으로서 특히 협력자로서 끊임없이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저게 아니라 그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보게 되면 사도직 생활계획서 거기에 보면 회원 제1장 살레시오 가족과 협력자들 해갖고 살레시오 가족과 세상 안에서의 살레시오 협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조 2항을 보게 되면 2조에서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소명하고 나오는데 2항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 1조 1번과 2번에 보면 합쳐서 보게 되면 돈보스코 성인처럼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사명의 자신을 헌신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 성인처럼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4조 교회 안에서의 살레시오 협력자에서 1, 2항에서는 교황님께 자녀다운 사랑을 보이며 교회 적극적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교회 사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직 생활계획서 규칙서를 보면 제1장 살레시오 협력자의 사도적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제1조 교회 안에서의 살레시오 협력자에서 제1조 교회 안에서의 살레시오 협력자 제1, 2항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당과 교근에서 살레시오적 봉사의 자세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며 교회 사도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과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소년 가장들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된다는 것들, 더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들. 많은 경우 그냥 그 본당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본당 안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해서 구별도 안 되고 있죠. 저도 그 신월동 살레시오 나눔비에 있으면서 그 근처에 사람들이 신월동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찾아보고 싶어서도 이렇게 쉽게 나서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치과 의료봉사 오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그 근처에 그 신월 3동만 관할하는 지역에서 150명이 넘습니다. 그게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계신다라는 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 끊임없이 이렇게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살레시오적 봉사의 자세로라고 얘기하는데 살레시오적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레시오의 방법 다른 것이 없죠. 그냥 친절하고 온유한 것이죠. 그냥 살레시오 성인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살레시오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써 봉사하는 것들. 우리가 본당에서 봉사활동하거나 다른 걸 하다 보면 자기 과시인 경우들이
좀 있을 때가 있죠. 또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시에서는 영혼 구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동복교 정신하고 우리 사대시 정신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리하게 점검하고 예리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그냥 빠져버리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못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면 그걸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또 2항에 보면 제1조 2항에 보면 본당사제들과 성직자들, 수도자들 및 다른 평신도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특별히 청소년 사목과 가정 사목 그리고 성소 사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 가정 사목, 요즘 가정들이 붕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선은 내 가정을 붕괴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우선 내 가정이 붕괴시키면 살레시의 협력자 역할을 하면서도 내 가정을 갖다 붕괴시켜버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돈보스쿠의 그런 마음인데 돈보스쿠가 사실 돌봤던 아이들이 다 가정이 붕괴돼서 다 생긴 문제들이에요. 가정의 역할을 못해서 엄마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죠. 우리 나름의 원 애들은 마찬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다 만나보면 99%가 다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죠. 멀쩡하게 엄마 아버지는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죠. 그냥 모양만 엄마 아버지지 실질적으로 보면 엄마의 역할이 뭔지 아버지의 역할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수업에 못 들어오고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습니다. 그래서 상담선생님하고 늘 지나게 되고 수업에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1년간 그렇게 지냈는데 그해 이제 아버지 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 교구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학교에 도입을 해서 같이 이제 거기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가 수업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혀 못 들었던 아이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하면 가정에 쓸 수가 있고 그 엄마가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시원찮아도 엄마가 스스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도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그런 엄마의 아주 무진 그런 힘들을 어느 순간인가 다 여성해방 이후부터 아마 더 그게 가속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강하지 못하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로부터 아마 50대 60대 넘은 그런 분들 60대 70대 던 그런 분들 보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오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오히려 그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 아버지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엄마들 일찍 나가버리고 나가서 그냥 전혀 아이들 돌보지 못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냥 가정 사목에 대한 것, 내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근데 대부분이 우리 엄마들이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다 생기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생긴 문제들이죠. 그래서 협력자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처음 수도원 들어왔을 때 대림동에 지내면서 대림동 지금은 이제 조금 체제가 달라지긴 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 수도자로 만들지 않는데 신부님 사님이 우리가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혼해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협력자들이 그 일을 같이 동반해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그 아이들을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 집에 가서 하루 지내면서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사는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그 역할을 해주는데 대부분 무너진 가정들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엄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말로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 생긴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협력자라고 보였죠. 협력자들이 대부분 다 결혼해서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라는 생각이 89년도에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도 계속 같은 생각이 지금 계속 듭니다.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레지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온 거하고 우리 규칙서를 생활 규칙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서명은 첫 번째는 교리교육과 그리스도 교육적 양성을 위한 일이었는데 본당에서 지금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목위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협력자들은 가능하면 뭐 교육분과 이런 데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교리교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소 사목에 대한 협조 그런데 성소 후원회도 있고 성소 분과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성소 그런 역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교사업 선회쇼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또 동부숲과 계속 너무 이렇게 확장시키고 싶었던 것은 그거죠. 그냥 그 이태리에 있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전 세계에 강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계속 그 선교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펼쳐나가려고 했던 것들이죠. 또 선교에 대한 것들 후원회에서 활동도 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일치를 위한 활동들인데 개신교나 아니면 다른 대하고 계속 함께 일을 한다거나 그 가교 역할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단체나 본당 공동체 내에서 활동에 적극하여 협조하여 교회의 사명을 수명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가대나 뭐 레지오나 아니면 꾸르시교, 빈센치오 뭐 그런 것들을 아니면 요즘에 그 정의 평화에 대한 것들 근데 정의 평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그 부모들 이야기는 제가 뭐 몇 시간에 떠들겠는데 별로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